네, 그 밤에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책이 두껍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 66권 한 중간에 딱 펴면은 시편이 나옵니다. 그 시편 중에 가장 중심된 부분을 딱 피면 시편 119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절을 갖고 있어요.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다가 보면 지칠 수도 있는데, 근데 전혀 지치지가 않는 것이 이 시편 119편을 176절까지 읽다 보면 이게 내용이 쭉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매 절마다 말씀에 대한 고백이고 간증이고 그리고 찬양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한 절 한 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요, 그러듯이 정말 시편 119편은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고 고백이 나오게 하고 간증이 나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 삶을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대비하고 그리고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말하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시편 119편으로 가면 돼요. 물론 창세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 요한복음 내용, 요한계시록 내용, 그 내용들이 조금씩은 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것이며 어떤 내용이며 어떤 고백이며 어떤 간증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말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입으로만 말해야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도 말이지만 생각하는 것도 말인 것이고 마음에 품는 것도 말인 것이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말인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이 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 말로 표현돼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 말로 표현이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것이 말로 다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 말은 내 삶의 간증이고 내 삶의 고백이고 내 삶의 인격이고 내 삶의 수준이고 그리고 내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로 하잖아요. 찬양할 때도 말로 하잖아요. 설교할 때도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 할 때도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할 때도 말로 하잖아요. 모든 것이 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각장애를 가졌거나 언어 장애를 가졌거나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과 아픔들을 가지고 사는 분들인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19편은 바로 이 말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의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저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오늘 3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34절에는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또 4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여기 끝까지 또는 끝없이 이 단어는요, 상을 받기까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또는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끝까지 복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죽는 것임을 알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끝까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를 가르치고, 물론 이제 다른 과목들도 다 가르치지만 특별히 도덕과 윤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는 사회생활, 대인관계, 가정생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길가에 버리면 안 돼. 윗어른은 공경해야 되고 그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적으로도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요. 왜 가르쳐요? 배운 대로 살으라고. 가르친 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왜 주셨을까요? 그냥 읽으라고요? 10독, 100독, 1000독 한 거 자랑하라고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100독, 1000독 했더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이라면 1000독 한 거 자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한마디 앞에서도 불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거는 어느 기간에만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 해야 될 일이죠.
빌립보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아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래요. 감옥에 있는데도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래요. 근데 이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은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기도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에 의하면 범죄하는 겁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고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과 능으로 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를 그냥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해라. 뭐 어느 때만 감사하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길이 열릴 때나 닫힐 때나 유명할 때나 무명할 때나 클 때나 작을 때나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들을 향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모르면 기뻐하는 것도 안 되고 감사하는 것도 안 되고 기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 말씀을 알면 이게 너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아니면 집안에 이만한 액자에다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만 적어놓고 맨날 보고 그렇구나 알고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진짜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언제든지 기뻐하는 것이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좋을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아플 때도 기도하고 건강할 때도 기도하고 길이 열릴 때도 기도하고 닫힐 때도 기도하고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 성적 좋을 때 감사하고 뭐가 잘 되고 직장이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거. 그게 범사이잖아요. 범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전심으로 지키리다. 영원히 지키리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 발걸음이 닿는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필요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간증이고 고백이고 찬양이고 순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뭐 환상을 보고 뭐 기적을 보고 뭐 엄청난 간증이 있고, 여러분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며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배운 대로 어쨌든지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말씀 없이 믿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가르침이 아니고요, 어떤 그런 과목이 아니고요, 신구약 성경 66권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일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권능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말씀이 간증이 되어서 우리 삶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에 뭘 본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뭘 따라가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 전한 일을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며 자기 역시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가는 이 길이 남은 모르지만 내 생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다름질하는 순간까지, 달려갈 길 다 가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기까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한 일을 행하겠다.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은 거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가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진짜 신앙을 갖고 싶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것 없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말씀부터 펴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깨닫고 배운 대로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잖아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갈 때 그 등불을 따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은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 간증이 어떤 기적이고 뭐 환상이고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서 받은 은혜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더라.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40절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그랬어요. 물론 소성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새 힘을 얻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소성하고 새롭게 되고 새 생명을 얻고 빛의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어요. 뭐냐?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36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죄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이 탐욕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입니다. 불의. 그리고 37절에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그런데 이 허탄이라는 것은 헛되다, 거짓되다, 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는 그 기도의 안쪽에는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불의를 행치 않게 하시고 헛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거짓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속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짓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야만 우리 영혼이 소생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빈친하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삶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를 끊지 못하면, 죄의 세력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영혼을 소성케 해달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탐욕이나 허탄이라는 단어들 그 원어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단어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우상 앞에 떨고 있습니까? 왜 우상을 의지합니까? 왜 우상을 여러분 두려워 떱니까?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상 앞에 가서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모르니까 우상에게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나이다 안 해요.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가서 뭐 좀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지도 않아요. 왜? 저것은 너무나 핫것이거든. 저것은 우상축에도 안 들고 저거는 신에도 들어올 수 없는 아주 핫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생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 핫바리에 가서 비나이다 하겠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여러분 왜 점집에 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목사님도 온대요. 이 참나. 참 점치러
목사도 오고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집사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집에 안 오면 장사가 안 된다네. 이 뭔 일이에요, 뭔 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점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으로 가요? 서울로 가요? 이삿날은 언제 잡아요? 병원은 언제 가야 좋아요? 수술 날짜는 언제 하는 게 좋아? 이런 거나 묻고 있는 겁니다. 전에 부목사 때도 보니까 권사님이요. 자꾸 이 권사님들 얘기를 나오는데 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사님인데 딸 결혼을 해. 근데 사주를 보는 거야. 나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분명하고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고 응답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결혼 약속이 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사주를 보냐고. 사주를 봐. 야, 참 답답하더라고. 답답해. 여러분, 왜 사주를 보고 왜 궁합을 보고 왜 점집에 가고 왜 우상을 만들고 왜 우상을 의지하고 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왜 정한수 떠놓고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왜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모르게 작아지고 왜 그렇게 두렵고 떨어요? 말씀을 모르니까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죄 짓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 보세요. 도덕 윤리만 잘 배워도 쓰레기 안 버려요. 좀 한동안 좀 괜찮았는데 요즘에 우리 이 교회 옆에랑 이 뒤에 주차장들 보면은 점점 또 쓰레기들이 생겨요. 제가 이렇게 제가 관리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건물 중에서 오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도 건물이 깨끗해야 교회도 좋잖아요. 교회 건물 주위가 더러우면 교회까지 도매로 더러워진 것처럼 보이니까 주위가 깨끗해야 교회도 또 좋아 보이잖아요.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데 낮에는 괜찮아. 근데 밤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쓰레기들을 갖다 놔요. 우리 교회 앞에 그 약국 앞에 전봇대 있는 데다가 대부분 쓰레기를 갖다 놓으면 이제 거기서 치우는데 이 보면은 저번에 한번 불법 투기 그래갖고 막 붙여놓고 막 그랬던데 벌금 물린다고 경고장을 막 붙이고 그랬더라고. 근데 보면은 밤에요. 보면은 이거는 이 쓰레기 종량제에 버리든지 아니면 신고하고 버려야 될 물건들을 그냥 갖다 버려놔요. 그 쓰레기 치우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이거는 신고하고 버려야 될 것들이니까 안 가져가요.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에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것들은 또 안 가져가요. 이 환경미화원들도
막 급하게 움직이시지만 이걸 다 보면서 분별하면서 가져가야 될 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거, 이런 거 분별하면서 가져가신다고. 근데 보면은 버리지 말아야 할 거 막 버려놓고, 그 보면은 꼭 밤에 그래요. 밤에 아무도 없는 때, 그것도 늦은 시간. 이렇게 보면은 갔다가 봐. 아니, 자기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잖아, 쓰레기가. 그거 쓰레기 봉투에 맞춰 얼마나 된다고, 그거 아끼려고 그냥 막 버리냐고. 교회 뒤에 가보면은요, 막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이게 전에는 우리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청소하신다고 또 주위에 또 지저분한 거 이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썰어서 버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좀 깨끗해졌는데, 아무도 없는 밤중에, 늦은 밤중에 꼭 보면 이 주차장 뒤쪽에 뭐 이렇게 공간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뭘 갖다 놓고, 쓰레기 갖다 놓고, 뭐 버리는 거 갖다 놓고, 나무 갖다 놓고, 그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약국 앞에도 나중에 보면은 너무 지저분하면은 누가 이제 민원을 넣는지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제 와가지고 가져가시더라고. 또 한 2, 3일 경고청 붙여놨는데도 안 가져가면 이 동사무소에서 가져가시더라고. 근데 원래는 그거 다 뒤져가지고 주소 확인해갖고 과태료 매기잖아요. 10만 원씩. 근데 밤중에, 늦은 밤중에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갖다 막 버려버려요. 이 사람들이 법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막 10만 원씩 벌금 내게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저 싱가포르인가 그쪽에는 침 한 번만 뱉어도 우리나라 돈은 80만 원 벌금 낸대잖아요. 담배 꽁쳐버리면 100만 원이 넘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갔다 온 분들에 의하면 거리가 너무 깨끗하대. 침 뱉으면 80만 원이야. 담배 꽁쳐버리면 100만 원이야. 여러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거. 어떻게 버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막 담배 피다가 하수구 거기 물리러 가라고 해놓은 그 하수구에다가 다 버리고. 사람들이 도덕 윤리가 무너지고 삶의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하고 손 들고, 여러분 모든 증인 앞에서 예라고 할 때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뭐 세례교인이 뭐 자랑입니까? 세례 받는 게 뭐 자랑이에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세례 받으며 예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모든 증인 앞에서. 그렇게 해놓고도 죄 짓는다? 죄 지으면서도 양심에 가책도 없다? 죄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다? 죄 지으면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한다? 죄 지으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착각이라고요, 착각.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똑바로 살려면,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16번이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계속 반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그냥 사회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까 오후에 잠깐 집에 가서 식사 전에 뉴스 하나 보니까 어저께 중요한 판결 하나 났잖아요. 야당 대표 후보에 대한 판결이 났어요. 유죄로. 다시 고등법원에 내려갔는데 지금 그 야당에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젯밤 밤 10시가 넘어가지고 경제부총리 탄핵 투표하는데 이 경제부총리가 탄핵 투표하는 시간에 사표내버렸어. 그래가지고 투표하다가 이거는 성립이 안 된다, 불성립됐다, 사표냈기 때문에. 그래갖고 투표하다 말았어. 지금 엄청난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경제부총리가 지금 사퇴하고 없어요. 국무총리 없어. 대통령은 탄핵됐어. 국무총리는 이제 대통령 하겠다고 후보직으로 나왔어.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는 사표냈어. 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금 대통령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어저께 그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다고 유죄로 한 사람이 10명이고 유죄가 아니다, 무죄다, 그런 사람이 2명이야. 그러니까 2명은 자기 편이야. 그러니까 놔두고 유죄로 인정한 대법관 10명을 탄핵시키자, 그러고 있어요, 지금. 대법관 10명 자기들 뜻대로 안 해줬다고 탄핵시키자, 지금 그러고 있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법이에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라요. 저는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고 불의를 따라가고 불법을 따라가고 동성애 따라가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따라가고 이러면서 그냥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 그거를 따라가는 데에 줄 서 있다면 그 예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 짓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6월 3일 날 대통령 뽑을 건데 또 이제 내년이면 지방 자치단체장들 또 뽑고 2028년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또 다시 하고. 근데 여러분, 이 공약들을 보면서 물론 본인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것은 다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사람이 하겠다고 공약하는 내용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말씀 편에서 볼 때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봐야죠. 누구 편을 들으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고 공약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성경적이지 않아, 비성경적이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에 서 있으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뭐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왜 죄를 지어요? 왜 불의를 행해요? 왜 거짓되고 왜 헛되고 왜 속여요? 왜 악한 길을 행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불신자는 모른다 치더라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죄의 길에 서 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 정말 내가 죄를 지으며 살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47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 사랑하는 바, 사랑하는 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편 119편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도 아닙니다. 다 주권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뒷집에, 우리 집 그 뒷산에 개나리가 그냥 만발 있었어요. 근데 그 개나리가 온데간데 없이 이파리만 파란색이 있어.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꽃은 시들고 잎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언젠가 다 끝이 나고 언젠가 다 떠나고 언젠가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려면 말씀을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거는 언젠가 다 정리되고 끝이 나고 떠나갈 때가 와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고 떨어지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깨닫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두 번째는 죄짓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잡자.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자.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죄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사실은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판이요, 등대인 거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죄와 싸우고 끝까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침을 합니다. 송이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 말씀을 가까이 해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여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